소도 비밀 성경 메시지, 오늘은 첫 번으로 마지막 시대의 비밀과 계시입니다. 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기가 흰 양털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가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먼저 소도는 무엇인가? 소도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핍박 중에 믿음을 간직할 수 있었던 말씀의 비밀로서 그 율법 토라 해석 단계 중에 통일교나 신천지 등의 이단들이 사용하는 데라시, 그 알레고리칼 영적 해석의 단계보다 더 높은,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소도라고 하는 말은 영어가 아니고 히브리어로 천상회의, 친밀한 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비밀과 신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간직하며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는 지혜와 계시에 속한 그리스도의 비밀과 신부를 공부함으로 삶의 변화를 얻게 됩니다. 이를 공부하는 목표는 마지막 계시록 시대에 이기는 자 오버컴으로서 철장, 곧 권세적인 하나님께 속한 지혜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마지막 영광의 열방 추수를 위해서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의 변화와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변형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하였습니다. 왜 초대교회가 간직한 소도 비밀을 공부해야 합니까? 죄는 영혼의 구멍이요 죄는 곧 영혼의 죽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그런 구원의 신비와 비밀을 발견할 때 마음의 각성이 일어나며 영이 살아나고 궁극적으로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혼의 변화를 가져오는 소도 차원의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토라 율법의 4단계의 해석 방법, 토라의 그 4대 레벨이 있습니다. 첫째는 페사트인데 문자적이고 기본적인 해석이고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서술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레메조라고 하는데 힌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게 하는 그런 해석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데라시인데 알레고리, 영적 비유 해석 방법이고 성경의 짝을 찾아서 성경으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소도는 신비와 비밀 차원의 성령의 능력과 계시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여 세워진 이 300년간의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과 그들의 제자였던 이 처치 파더스 교회 교부들로부터 매일 서너 시간을 이 소도 차원의 진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비밀과 신비적 차원의 깊은 진리를 알기 위해서 열심히 찾고 배우며 그 말씀대로 지켜 행했습니다. 이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와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열리는 계시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보여지고 들려지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이신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깊은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2장 7절과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의 깊은 말씀의 계시는 예수님의 전의입니다. 비밀이 곧 열리는 아포칼립스 계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기는 자들이 되어 주님과 함께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철장으로 기록된 아이론 스셉트는 원래 목자의 지팡이 이 라드에서 나왔는데 히브리어로 라메드로서 배우다, 가르치다 의미입니다. 이 소도 차원의 메시지를 배우는 자들은 만국을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것에 주도권을 갖는다, 그런 말입니다. 주관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지막 때 주님이 만국을 다스림같이 열방에 다니며 이 진리를 전하는 이기는 자들에게 대한 약속입니다. 계시록 2장 26절 27절에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물었을 때에 주님이 4, 5절에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는 미혹의 영과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고 했고, 마지막 때인 지금은 이 미혹의 영과 불법의 비밀이 택한 자들까지라도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기 때문에 깊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비밀과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는 진실로 지금 계시록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동안 비밀에 쌓였고 감추어진 신비가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비밀은 덮여있고 가리워져 있습니다. 신비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찾는 의인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완전한 자에게는 이 비밀과 신비가 계시로 드러나는 지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 복음의 진리와 진정 구주이신 예수님을 찾던 여러분들에게 그 비밀과 계시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지막 때의 비밀과 계시에 대해 말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진리를 땅의 것으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들과 비밀과 신비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많은 비유들과 비밀적인 용어를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어로 미스테리온, 영어의 미스테리, 곧 신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는 비유들을 가르치셨는데 그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육적인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늘에서 어떻게 활동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늘에서 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알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살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4절에 기록되기를 예수님께서 비유, 곧 상징, 신비, 비밀의 언어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으셨다고 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했고 그것은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에베소 3장 2절 4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소경이 되었다가 다시 보게 되었을 때 눈에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눈을 가려웠던 수건이 벗겨진 것이요 성전의 휘장 베일이 찢어진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인 비밀이 그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모든 신비는 감추어진 비밀로서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 휘장이 열린 것입니다. 사도와 선지자의 사명은 이 신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5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않으셨으니 그랬어요. 모든 새로운 부흥의 역사 이전에 역사적으로 새로운 계시 신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비밀을 알게 된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것, 이렇게 불세례로 정결되고 하나님 영광으로 들어가고 그 영광 안에서 오른손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비밀과 신비.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게 하는 이 마지막 때에 그런 믿음의 비밀이요 신비가 되는데, 그것을 아는 교회들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에게 가까이 나오는 자에게, 친밀한 자에게 주시는 계시요 비밀이요 신비인데, 그 전까지는 닫혀있던, 덮여있던 베일이, 수건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역사를 드러내시기 전에 이를 계시하시고 알도록 가르치십니다. 남은 자들에게 그런 계시를 통해서 그들이 그 말씀의 비밀과 신비에 굳게 서고 그런 깨끗하고 정결한 자가 되면 그들이 계시록 2장에서 이야기하는 주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로, 이기는 자들로, 오버컴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4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내달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브라함 때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강도 바라바를 택했던 것은 계시가 없어서 그러했던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아버지와 하나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참남하다고 말하면서 신성모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부터 그를 죽이려고 모의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신적 계시 영감으로 주어진 로고스 곧 예수님 자신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요 태초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요한 사도는 알았던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우리를 재창조하십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새신자 교육을 매일 서너 시간씩 3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리고 입교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가르치실 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과는 성만찬을 나누시면서 빵과 포도주를 자신의 살과 피로 비유하셨습니다. 이는 그와 하나 되는 영적 비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군중들에게는 그냥 빵을, 저건 아이의 그 점심,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냥 기적을 행하시고 먹이는, 배를 채우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까이 나온 그 제자들에게 그 사건을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아무에게나 비밀을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러잖아, 우리 친구에게만 비밀을 말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비밀이 아닌 것은 뭔가 하면 내 친구한테 비밀을 말하면 그 친구가 또 친구가 있어서 비밀이 나와. 비밀이 되지 않는데 주님은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그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성만찬을 나누면서 빵과 포도주를 자신의 살과 피로 비유하셨어요.
그것은 그와 하나 되는 영적 비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 때 이렇게 숨어서 핍박을 받으니까 숨어서 이 피와 빵과 포도주를 나누니까 그 핍박하는 사람들, 로마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아이들 잡아가지고 그걸 살과 피를 마시는 그런 식인종으로 그렇게 호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신비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기 예수님이나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자신을 간섭 안 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톨릭에 보면, 우리가 성당에 가보면 예수님이 힘없이 돌아가서 눈을 감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면 마리아의 품에 안겨가지고 어린 베이비로 나타나죠. 그러나 성인 예수님을 만나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진실로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면 요한 사도처럼 엎드려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이치와 상식으로도 보세요. 우리가 보통 목사님한테는 뭐 맨날 보니까 까딱 하든지 뭐 목사님이라고 까딱하고 뭐 장난처럼 목사님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 딱 온다 그러면 고개를 저절로 숙이지. 안 그래? 왜? 그 사람은 높은 사람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몇천만 명의 그 뽑힌 사람이니까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머리를 부집도록 굽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계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 엎드려 절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건세계에 강력하게 역사했던 이 힐링룸 사역의 전신인 존 G 레이커, 그리고 19세기 말에서부터 20세기 그 초에 불세례를 받고 영국과 미국과 전 세계에 능력 있게 복음을 전했던 이 부흥사, 이 영국의 스미스 위글스워스, 제가 이 책을 막 브리저한테 임했을 때 3권을 번역을 했는데 그냥 불덩어리가 되면서 그랬는데, 이 스미스 위글스워스 등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불세례를 원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했습니다. 불세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은 성막입니다. 한국교회 하나님의 리쿨 운동을 하라 한 이 정말 회개와 회복과 그리고 시대적인 이 부흥의 역사는 그 3요소로 이루어집니다. 불세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불세례를 받아야 계시의 영역, 꿈과 환상과 음성이 열리고 영광의 영역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과 기사가 동반되는 것입니다. 불세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회복의 새 원동력입니다. 작년에 북유럽을 잠깐 경유하면서 동네마다 있던 교회의 종탑과 교회 모양은 수백 년 동안 그대로인데 십자가만 없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큰 능력을 구했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가난하고 순수했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던 그런 교회와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살아서나 죽은 것 같은 그런 말씀하면서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그건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말이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마음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랬는데 그냥 그대로 주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에? 안에는 속이 막 썩어 문드러지고 죽어가는데 고향만 바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말짱 인간의 말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엘리야는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죽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그런 사역에, 엘리야의 사역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라기 4장에서 말한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올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비밀과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 사도가 주님의 재림 직전 세상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미래적 사건을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게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속게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Heaven and earth will disappear, but my word will never be disappear. 이는 세상 끝날에 있을 휴거와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계시는 아포칼립스 즉 휘장이 찢어진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으나 수건이 가리워져 있어서 그 율법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서 멸망한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수건이라고 하는 의미로 얼굴을 가리고 있던 수건이 벗겨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뤄 드러나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달려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한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에게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진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은 것이 드러나는 계시는 우리가 주의 영으로 곧 지성소 하나님 영광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의 지성소에서 오른손에 7뼈를 잡고 7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죽었으나 다시 사신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심판의 주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에 세상에 오실 때 쓰는 세상을 구원하러 구세주로 오셨지만 이제 그가 다시 오실 때는 세상을 심판하러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러한 일이 곧 일어날 계시록 시대로서 이제 그동안 감추인 것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현실 가운데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마지막 시대의 비밀과 계시를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고 20절에는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고 했습니다. 7 그 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7별은 곧 천사들을 통해서 행하실 마지막 심판에 대한 비밀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계시록에는 7 천사의 인과 7 천사의 나팔과 7 천사의 대접 심판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기에서 비밀은 감추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진리를 천국의 진리를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를 묻자 천국의 비밀을 알 자들에게만 알리시려고 감추어지게 하셨다고. 감추인 보화를 찾는 사람처럼 값비싼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이 하늘의 진리를 찾는 자에게는 그 진리가 열리는 계시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는 감추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감추어진 비밀을 해석하는 단계는 토라 율법 해석의 가장 높은 단계인 소드 단계로서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영으로 풀어야 하고 계시를 통해서만 알게 되는 비밀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비밀을 보게 되는 눈이 주어지지 않았고 듣는 귀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이 지혜는 이 시대의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곧 그 당시에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사실을 알지 못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을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주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알게 된 것이 영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재창조한다고 가르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되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새 창조가 이루어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요한 사도가 말한 이 마지막 때의 비밀과 계시는 오직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열리는 계시요 비밀입니다. 그것은 지성소의 영역이요 영광의 영역에 대한 비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을 통과하여야만 들어가는 타락 이전의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비밀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시고 그 동산으로 들어가는 길을 두 하얀금 든 천사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불 붙는 칼을 든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불을 통과해야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지성소의 법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 위 그 두 천사가 머리를 맞대고 감싸고 있는 속죄소, 그 시온소라고 하는 그 시온소라고 하는 머시 시트가 곧 하나님의 영광에 거쳐요. 그것이 타락하지 아니한 에덴 동산이요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는 곧 타락 이전의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입니다. 불을 통과해 들어가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불입니다. 그의 보좌 앞에 강도,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불의 강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비밀과 계시는 이 불을 통과하는 자에게 열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불에 관한 것입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을 태우고 정결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불을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불을 통하여 그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계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등이 그러했고 아브라함과 다윗같이 하나님과 친구되는 사람들에게 언약과 비밀에 대한 것들의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러한 경험으로 다윗은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누구든지 원하고 그에게 나아오는 자에게 그 지성소 영광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휘장이 열린 것입니다. 감추어진 비밀이 우리에게 계시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때의 비밀과 계시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은 영광의 대부흥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학개서 2장 9절에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신 주님 재림 전 온 땅에 임할 마지막 영광의 부흥에 참여할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은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가 소경을 눈뜨게 하고 기머거리를 치유하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방금 죽은 야이로의 딸과 그리고 죽어 장사 지내려 가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부흥의 시대에 그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마지막 때의 비밀과 계시 안으로 초청받은 남은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받은 자는 적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 이 주님의 열방의 영혼 추수잔치에 택함 받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이 혼인잔치에 초대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의 비밀과 계시를 아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감춰진 뜻을 주의 영으로 이해하여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직 주의 영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서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임하자 처음에는 눈에 비늘이 덮여서 소경이 되었습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하자 그 눈에 비늘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적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을 덮고 있던 수건이 벗어져야 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이 수건이 벗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베일이 벗겨져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습니다.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하여 회개치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회개치 않으면 내 입에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치 않으면 큰 관란에 던지리라. 회개치 아니하면 토하여 내치리라고 한국 교회에 대하여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첫사랑을 찾아야 합니다. 사랑은 불입니다. 불은 사랑입니다. 지성부터 영광으로 영역으로 들어가는 티켓입니다. 지금 주님이 오시기 임박한 이때에 우리는 간절하게 모세와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주의 얼굴과 영광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의 얼굴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저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 하였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수건이 벗겨집니다. 예수님의 형상은 이 수건이 벗어져야 볼 수 있고 우리가 그를 항상 볼 때 우리가 그와 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서 주님의 형상을 입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의 목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등불의 기름을 준비하고 그 신랑을 맞이하러 나아가야 합니다. 지혜로운 신부는 준비하여 주님을 맞으러 나갔다가 그와 함께 신방에 들어갔습니다. 그 비밀이시요 계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행하고 있는 그런 일에 대해서 오직 영이 깨어난 자들만이 알 수 있는 이 마지막 계시록 시대의 비밀과 계시에 깨어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땡큐 로